에스겔 20장 30절부터 39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이런 걸 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리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주로 이르며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 후에 다시는 너희 이름과 너희 우상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여기서 풍속은 데레크라는 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상들의 갔던 그 길, 그들이 살았던 그 삶, 그 풍속, 이러한 것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영적 간음을 펼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것이 우리 26절에 보면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26절 말씀에 이 표현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바로 왕을 완악케 하셨다. 이러한 표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이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아들을 화제로 삼아서 이방인들이 하던 그런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길들은 너희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함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유기 내버려 두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급속히 타락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을 넣으면 하나님 앞에 또한 바른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냥
정말 세상에 어떤 무당 찾아서 점쟁이 찾아서 미래의 답답함을 좀 점을 통해 쾌활하게 나의 앞미래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복채를 주면 좋은 어떤 애군을 때운다는 그런 부적도 적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의 우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것과는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묻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삶을 고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삶이 돌아오기를 말씀하시죠. 그러한 단계가 없이 단순히 우상 숭배하다가 그 우상들 아무런 답변도 없고 엘리야와 갈멜상에서 할 때 850대 1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 어떤 바알 선지자 다 합쳐가지고 850대 1로 대항할 때에도 먼저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냥 그들 따라서 아들을 화제로 바치기도 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이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하죠.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자선책으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가 되지 못하고 자선이 되고 또한 셋째, 넷째, 다섯째 계속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멀리 밀려납니다.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가 가장 먼저 첫째 조건은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이러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스스로가 이러기를 내가 목석을 경배하겠다. 이방인처럼 이방인을 모방하고 싶어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살기를 그런 모델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사실 여러 이방 나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구약적 개념을 볼 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죠. 잘못된 선민사상에 자기들만 믿는 하나님, 자기만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이방 나라는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그런 형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뜻은 그것이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러한 일에 통로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 나라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방 나라의 삶을 본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너희 마음에 품은 것, 이것은 생각하다, 생각이 떠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그 말도 못하는 목석, 우상, 그것이 떠오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수면으로 계속 떠오르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에서 투자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중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생각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세술, 방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것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그래서 정말 이방 나라가 우리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크리스찬들이 세상 나라를 본떠고 세상 나라의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자 지금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한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입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곁길로 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쓰고 또 건져내고 또 돌이키게 만들고, 어떻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것이 싫으니까 하나님 그냥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하고 뛰쳐나갈 그런 당자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와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또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라는 이 분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또한 이 분노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여러 지방에서 내가 모아내겠다. 회복이죠. 하나님의 이 분노를 통해서라도 통치하고 또한 분노를 통해서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능한 손과 편팔로, 또한 부정적 측면에서는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구원을 이끄시는 것, 또한 분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나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사생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생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곁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징계를 받아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오히려 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물론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가시지만, 그러다가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징계는 또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누워 그냥 엎드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 양을 셀 때, 목자들이 양을 셀 때 막대기를 놔두놓고 그 밑으로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셉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헤아리면서 그들을 내가 인도하게 되겠다, 인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줄로, 언약의 끈으로, 동맹이라는 뜻인데 동맹 관계를 내가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라도
또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염소와 양을 갈라내듯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벌하지만 그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라도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서라도 돌아오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유효하게 만들겠다. 일일이 헤아리면서 내가 그들을 살피겠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너에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자유에 벌릴지라.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물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듯이 교회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습니다. 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겉으로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너는 가라지니까 나가시오. 당신은 나쁜 고기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그냥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았는갑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또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여서 결국 들어가는 그곳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이것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자유에 벌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살던 땅 이방 나라에서 살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는 나왔지만 하지만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라는 이 지상교회로 나오긴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걸 통하여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러한 표현들은 요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했던 말과 유사하죠. 너희가 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좋게 보이거든 섬기라는 겁니다. 저 강 건너편에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정말 참 신처럼 보이고 좋으면 그렇게 섬겨라. 하지만 우리의 가문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진짜 너희들 아모리 족속 섬겨 이것이 아니라 결단이죠. 너희가 분명하게 보고 확실하게 선택해라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그렇게 거치고 살지 말고 확실하게 가치관을 정립하고 확실하게 선택해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너무도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결단을 촉구하죠. 너희가 확실하게 섬기라. 분명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떻게 살래? 무엇이 참 생명이고 무엇이 참 살길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정쩡하게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치관, 모든 가치관은 이방 나라를 본떠고 있고 이방 나라의 습관과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같이 또 염소와 양의 비유와 같이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꼴이라는 그 순간까지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명확한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묵묵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꼴이 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알곡 같은 믿음과 좋은 고기와 같은 믿음과 염소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양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 우리 주변의 그러한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섞여 있고 염소와 양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저희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믿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곁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이방 나라의 관습이나 그러한 것을 따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바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며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